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이라고도 하지요. 교회에서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교사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사명자들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사, 우리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제 자신에게 제가 스스로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우리 성도들께서 믿음의 삶을, 참 복된 믿음의 삶을 잘 살도록 내가 어떻게 양육하고 잘 세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자주 하곤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사들께서도 아마 동일한 마음의 질문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맡은 우리 반 아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의 자녀들, 이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말씀을 잘 가르칠까? 내가 가르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다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면 아마 이런 질문이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목사인 제가 또 교사인 여러분들께서 변화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사실 변화는 목사인 제가 일으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은 물론 우리 교사들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있지만 그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변화를 주도하시고 변화시키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질문을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잘 사용될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자신과 또 우리 교사들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동일한 질문이 있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날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날마다 던져야 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뭘까?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정답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이 아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주일학교의 이 교사들, 그분들이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가르치는 일에서나 배우는 일에서 성령 하나님 앞에 또 그분의 역사에 거의 의존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경건의 삶에 힘쓰고 나름대로 자신을 잘 돌보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교사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서 성령 하나님을 좀처럼 의지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라고 그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또 로이 주크라고 하는 분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교육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교육의 여건, 환경들이 참 중요한 시대죠. 예전보다 요즘은 더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참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도 있을 테고요. 여러 가지 필요한 자료들도 있을 테고요. 참 다양한 것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교사입니다. 환경도 중요하고 필요한 자료들과 또 여러 가지 물질들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교사라는 거예요. 교사인 내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교사인 내가 철저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신앙교육의 성패의 관건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료를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도 소위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영혼 없는 가르침. 내가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히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교사가 아니라면 그 가르침을 통한 변화가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가 중요하고 교사들의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우리 교사들께서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교사인가? 나는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고 있는 교사인가? 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우리 학생들, 우리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 양편 모두가 성령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온전한 가르침이 참된 변화가 그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독교 교육, 신앙 교육을 이루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어야 한다. 이건 절대 변할 수 없는 가치죠. 두 번째는 뭐냐면 거듭나야 한다. 또 거듭남을 목표로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의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기독교 신앙교육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예요. 성경 중심, 거듭남,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결국 우리는요, 이런 답을 얻게 되었죠? 그렇구나. 우리가 교사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삶의 여정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성령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구나. 이런 답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이토록 철저하게 의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몇 가지로 찾아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며 의지하는 그런 교사로서 또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까라는 또 실제적인 그런 내용들까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의존해야 하나? 첫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저자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성경의 저자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거듭나지요? 거듭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와 그 은총을 날마다 적용시키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역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 성령의 여러 가지 역사들을 우리가
골고루 균형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성령의 영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감, 조명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 그분이 진리의 영으로 그렇게 불리우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죠. 자, 성령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이 성경의 말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를 오류 없이 전달하도록 하시려고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셨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감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오류가 없도록. 인간 저자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셨는데 그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 그들이 범할 수 있는 모든 오류로부터 철저히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게 하시는 일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무오성을 믿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 우리 장로교 신학 전통 안에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개혁주의 신앙 전통 안에 바로 이 성경의 무오성에 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 교사들께서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무오하다고 하는 이 올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 고백, 성경에 관한 이 관점이 이제 우리 장로교 12신조가 있잖아요. 12신조 제 1조에 바로 이 성경에 관한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있어 정확무오한 법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것은 바로 성경의 무오성에 근거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바와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에 근거한 사람들, 그들의 교단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맞다. 그러나 구원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만 무오하다. 그 밖에 성경에 기록된 역사, 성경에 기록된 과학적인 여러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 이런 부분은 오류가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 66권의 전체적인 성경 무오를 믿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 교단 안에도 이런 교단이 있고요. 또 이 교단의 신학교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무오성을 믿지 않는 입장이죠.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어떻게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죠? 모든 성경, 이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일부 혹은 구원에 관한 내용만 무오하다, 감동되었다, 성령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뜻이 아니죠.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성경이 성령의 영감하심으로 오류가 없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구원에만 무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우리의 이 제도, 교회 안의 모든 제도, 또 직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까지 여전히 유효한 정확무오한 영적 권위를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관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교사들께서도 이 분명한 이 성경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이처럼 성경은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성경의 원저자이시거든요. 원저자. 원래 기록하신 분, 원저자라고 표현하죠. 원저자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진리의 빛을 비추신다.
빛을 비추어 주신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조명이라고 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역사,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에게는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분별력.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영적인 변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하시는 역사입니다. 내가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우리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변화되게 해야지 라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성령의 조명하시는 역사를 따라가는 방법으로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쳐야만 거기에 참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 14장 6절에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진리를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도록 우리를 돕고 계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바로 그 역사를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께서는 말씀의 저자이시며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가?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 보이시는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이 많아요. 진리의 영, 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렇죠?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보혜사, 여러 가지 그분의 사역과 연결된 표현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드러내셔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말씀해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드러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성령께서는요, 속속들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바로 이 말씀의 뜻이 그거예요.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를 깨닫는 것은요, 우리의 이성적 작업에 의해서, 과정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 타당한, 객관적 검증 절차를 통해서 받아들여지는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해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고 그것을 거두시는 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우리는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누구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의존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오늘 교사들께 주어진 명령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 번째는요, 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가? 성령 하나님은 돕는 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돕는 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보내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바로 보혜사시라는 거죠. 이 보혜사라는 말,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호출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파라클레토스라는 표현. 그래서 이 헬라 당시 이 시대에는 주로 법률 자문가,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가까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죠. 영어 성경에는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카운셀러 혹은 헬퍼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신약 성경에서 성도들을 위한 조언가, 또 자문가, 또 영혼의 스승,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요.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길을 돕는 우리의 영혼의 스승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우시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끊임없이 안내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돕는 분이세요. 우리가 연약하죠.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타락한 이 육체에 속한 이 본성과 우리가 늘 싸우면서 살고 있잖아요.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싸움에서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영적인 것,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고 계세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기억나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와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교사들께서도 우리 학생들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누가 더 잘 알고 계세요? 성령께서 잘 알고 계세요. 성령께서는 완벽하게 알고 계시죠.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학생들을 완벽하게 알고 계세요.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교사들은 이 일에 사실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이와 같은 역사에 우리 모든 교사들께서는 쓰임받고 있는 거죠. 이 교사로서 잘 준비하고 또 역량을 갖추는 것, 이것은 우리가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또 게을러서는 안 되고요.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필요한 이런 부분도 개발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참된 변화가 또 참된 성숙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역량을 키워야 돼요. 교사로서 역량을 키우되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한다? 나를 돕는 나의 참 스승이신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한다? 철저히 의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가? 성령 하나님은 첫 번째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성경의 저자이시며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는 뭐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적용하는 의미에서 또 세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사가 될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떤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는 교사가 되십시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우리 주님을 온전히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사랑의 영순이세요. 영순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 그 관계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관계 설정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 늘 머무는 그런 교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전 존재, 우리의 모든 인격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교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께서 도우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왜 돕지 않으시겠어요? 가장 우리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죠. 우리 모든 교사들께서는 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도로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는 교사가 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는요, 모든 가르침에 앞서서 행해야 하는 영적인 준비와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내용물들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기도로서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해요.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반에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주중에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힘을 내어서 더 기도하십시오. 또 공과 시간에, 또 줌으로 진행되는 이 공과 시간에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셔야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제가 이 아이들에게 지금 교사로서 가르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들이 변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내가 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여러분 경험적으로 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시간이 많고 우리의 삶이 기도로 충만할 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선명하게 보여요. 우리가 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우리 눈에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기웃하고 저기 기웃하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소리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소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 때 어때요? 모든 필요 없는 것들이 가지치기가 돼요. 그렇잖아요. 선명해져요. 분명해져요. 우리가 교사로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를 많이 할수록 가르침의 방향이 선명해지고요. 목적이 분명해지고요. 그 방법 또한 가장 효과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교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고요. 우리 가르침을 받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우리 모든 학생들 공과 공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공과를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겠지만 이 사실을 잘 가르치세요.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한단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셔야 한단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자라고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 공과를 시작하시길 바라요. 자,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교사가 되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앞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거기에 붙어 있는데, 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요, 헬라어 이 시제 문법상 보면 현재 수동태 명령이에요. 현재 수동태 명령. 자, 수동태 명령이라, 수동태라는 건 어떤 행위를 내가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문법대로 조금 더 의미 있게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채워지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너를 주관하시도록 하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그분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 드리라, 맡기라, 그분께 온전히 항복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담겨져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행위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강조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각뿐 아니라 우리의 성품, 우리의 행동,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 이런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사는 이 삶, 이런 삶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께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지식으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령의 열매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로 그들을 가르치세요.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고,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지속적인 그 영적인 교제 속에 거하고, 이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동적이고 감격스러운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성령께서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데, 이와 같은 변화의 열매들을 통해서 내가 우리 학생들 또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가장 강력한 가르침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교사들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믿고 그분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을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최고의 교사이시지만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의존하시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애씀으로, 또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학생과 우리의 자녀들이 바뀔 수 있다고 믿으면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실망해요. 낙심하게 돼 있어요. 내가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는데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변화가 없어요. 결과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우리는 실망하고 내 모든 수고가 헛수고다, 무의미하다, 그렇게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결과를 확인하려고 하는 대신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삶을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장악해 주시고 그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그들의 삶을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성령께서 힘있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우리 모든 선한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 그들을 위한 동일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를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철저히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교사로서의 사명, 또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함께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들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사가 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한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역사를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온전히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교사주일입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 정말 성령을 진짜 의지하고 의존하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 속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 옆에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모든 인도하심에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게 하소서. 우리의 살기 하나님 힘있게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한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와 같은 교사들의 가르침과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힘있게 세워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께서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이 열매들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